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산에 오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높은 산도 올라가 보셨을 테고요. 낮은 산도 그렇고 아마 뒷산이라도 한 번쯤은 정상까지 올라가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뒷산이라 하더라도 산을 올라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리도 아프고요. 목도 마르고 또 숨가쁘기도 하죠. 힘듭니다. 그래도 잘 참고 우리가 정상에 오를 수가 있지요. 정상에 오르면 힘들었던 모든 기억들이 사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뿌듯함도 있고요. 해냈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요.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광경이 이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올라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잊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상같이 보여지고 또 선물같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풍경이겠지요.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행복감도 주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 광활한 풍경, 그 눈으로 담을 수 없는 그 멋지고 그 아름다운 그런 광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상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처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묘사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올라가는 바로 순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쉽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어쩌면 그런 생각들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좀 큰 산을 오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요. 약수터도 되어 있고요. 또 예쁜 아주 멋진 그런 정자들도 있습니다. 또 정상같이 풍경이 또 아름다운 또 그런 장소들도 있어요. 그런 쉼의 장소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유, 힘든데 여기까지만 하지. 이 정도 했으면 산 많이 탄 거야. 아이 뭘 굳이 정상까지 올라가, 여기서도 아름다운 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려가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이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제 다 다다랐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거예요. 힘들었던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이제 그 땅에 도착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여정을 함께 겪고 왔는데 이제 정상이 눈앞인데 목적지가 다가왔는데 왜 그들은 멈추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들이 멈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두 지파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 두 지파는요,
이 가축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 굉장히 많은 그런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축이 많으면 돌봐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지, 또 다친 것은 아닌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먹을 거예요. 그 먹을 것을 주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 많은 가축들을 먹이는 것은 아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전에 우연치 않게 TV를 보다가 어떠한 분이 수십 마리의 유기견을 키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집안과 마당에 유기견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동물들을 돌보고 키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작 그 나와 있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형편도 어려워 보였고 또 변변한 그런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기견들을 위해서 많은 사료들을 준비하고 때마다 하나씩 그 모든 유기견들을 음식을 다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유기견들을 먹이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가축을 먹이는 일, 그 많은 것들을 먹여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은 챙기지 않더라도 유기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계시는데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인생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물며 두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축들을 먹이려니 이게 신경 쓸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는 목초지가 넓고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이 땅은 전에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데, 모압 땅에 들어오기 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차지한 땅입니다.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 것이죠. 여기는 당시 아주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가축을 키우는 데는 너무나도 안성맞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요구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 보이는 이 모든 땅들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이 땅을 우리 지파에게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파가 빠지니까 그 건너가는 지파들은 마음껏 그 가나안 땅을 더 많이 차지하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선심 쓰듯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불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세상의 복들도 있지요. 그런데 세상의 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네,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싫겠습니까? 좋지요. 하지만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복과 은혜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 쓸 일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은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 아파요.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이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다가 세상 것에 무너지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도 열애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소유를 많이 가지는 것이 득이 아니라 오히려 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 말씀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네, 이왕이면 더 주시면 감사하지만,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아니라 실이 되기 때문에, 또 솔로몬도 그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것을 경험해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 두 지파는 가축이 많다 보니 그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넓은 목초지를 보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생각하다 보니 약속의 땅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세상의 소유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 될 수 있느냐? 실상이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인기나 명예도 마찬가지죠. 한없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인기와 명예입니다. 권력도 힘도 영원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허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상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로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멈췄던 또 다른 이유는 두 지파는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특정한 지파만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그 땅에 죄악으로 물들린 이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공평하게 분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함께 이 의로운 싸움에 동참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지파는 목초지의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우리는 안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편안한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같은 형제 지파들은 전쟁을 위해 가는데 그들은 편안하게 여기에 주저앉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은 같은 형제 지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실망시키는 거예요.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왜 낙심하게 만드냐? 왜 그들의 길을 저하시키느냐? 함께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 이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타주의적인 생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죄인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이신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닌 철저하게 이타주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것이 십자가이지요. 예수님의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라는 것이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행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품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였지요. 다른 제자들은 안중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의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좋은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지파의 이 이기적인 요청, 이 요청에 모세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이후에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타협점이 찾게 됩니다. 가축과 어린이와 여성들과 노인들은 그냥 그 땅에 남겨두게 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일에 함께 싸우기로 결정을 내리고요. 그들도 함께 건너가서 결국은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은 다시 이 동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단강 동쪽은 지금 누구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지금 요르단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파들은 나중에 여러 침략과 전쟁 속에서 이 지파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은 결국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또 낙심시키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들의 간청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8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지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죠. 그 결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믿음의 평가를 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일까요?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진리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정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